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36절까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들은 사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날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부터 나눠왔던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긴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복음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하여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려나무의 가지는 승리,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하면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큰 자유와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 모두는 이 승리의 기쁨을 마음에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그 자체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오늘 이 12장을 말씀을 싸고 있는 앞과 뒤의 말씀을 잘 보면 무리들의 반응이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바로 그들이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무리들의 모습, 그 무리들의 마음, 그리고 무리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잇대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행동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은, 특별히 13절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노래를 함께 우리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려왔어요. 이와 같은 분을 기다려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오늘 제가 118편 시편 말씀을 묵상 기도 가운데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 118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구원자를 그 시인의 고백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역경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환난을 능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아픔들을 깨끗이 씻어주실까? 우리의 어깨에 가득 메인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줄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고 오늘 많은 무리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단순히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무리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안진뱅이와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행하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졌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점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며 소모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여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서로 간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고 또 다른 사람에 퍼져가서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확실하다. 그러게 그들 모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토록 찬양하는,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침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십 년이 아닌 단 5일 만에 5일 사이 일어난 이런 극단적인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였지만 정작 그들 중에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나의 욕망을 채워줄 분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저 오늘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그 아우성들은, 믿음 없는 그 외침은, 믿음 없는 그 행동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무리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실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기쁨, 그 풍성한 은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무리들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그 무리들이 아닌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나 역시 혹여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고백은, 믿음 없는 헌신, 믿음 없는 충성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충성과 헌신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충성과 헌신은 곧바로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중요성을, 신실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높여 찬양했지만 우리 주님은 무리들의 그 마음, 본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어떤 말을 하여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말씀을 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무리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행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 15절 말씀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여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의 왕되심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왕으로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구원의 왕이 오실 텐데 그 구원의 왕이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차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 임하실 텐데, 놀랍게도 그분은 말을 타고 늠름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개선장군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감당하시고 가는 그 왕의 사역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서의 그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몇 가지 그 왕에 대한 특징이 강조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유독 겸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겸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겸손한 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어지는 말씀, 겸손에 대한 말씀들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그 말을 생략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 아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평화를 베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오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의를 베풀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나친 민족주의예요. 우리 유대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을 척을 집니다. 우리들만이 구원의 백성이니까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니까 유대 민족주의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기에 그 삶이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 민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인 우리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헬라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고난받는 자를 향하여 그 마음을 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라는 한 나라로부터 독립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주님의 계획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고, 예수님 역시 그러한 분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들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아니면 헬라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라는 압제를 당하던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자유함만을 기대하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범위를 넓히죠. 로마라는 한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온전히 해방하고 자유를 주고 그들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메시아, 나를 위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실로 우리 주님은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비록 우리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친히 행동을 통하여 그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거예요. 큰 세 번째 말씀을 바로 이어 찬양 말씀을 나눠볼까요?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과 무리들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무리들은 그저 자신들의 문제만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커요. 모든 민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하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에 주님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행동이 아닌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환호를 하였지만 정작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아직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지만 그나마 조금은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걷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이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2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 말씀은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이후의 여정들을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 오셨는데 이제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왔으니 이제 내가 그 인자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자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는지,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핵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 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것 아니겠어요? 또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죽어야 많은 생명이 다시금 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은 나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무리들, 저 무익하고 믿음 없는 저 무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혹여나 먼 훗날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우리들이 정말로 간직해야 되고 반드시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따라 오늘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니 제자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 것을 그에게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따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말씀에서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누는 그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나의 그 아픔, 고통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기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주님은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 음성인즉슨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되게 하셨고 예수님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신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부활과 승천의 이 모든 과정까지도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그 모든 말씀의 대장정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딱딱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주님을 향해 물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정말 동문서답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아직 이곳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이 아직 있을 동안에, 그 무리들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해야 함을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다음 일로 행하시지요. 오늘 종려주를 통하여 좀 긴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리들이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 예루살렘에 생하신 모든 일들, 그 죽음과 고난당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모든 여정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킬 그러한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나의 믿음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주님을 위하여,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본되심 주님을 따라 살 때에 나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도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제 나는 죽고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욕망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구원과 평화로 왕으로 오신, 삶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크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